중국의 사상가 중에 노자가 있습니다. 아시죠? 예, 노자에게는 상창이라는 그 스승이 있었다고 합니다. 스승 상창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노자가 상창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세상을 뜨시기 전에 저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내려주세요.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이 상창이 노자의 얼굴을 한동안 이렇게 쳐다보다가 입을 크게 벌리고는 내 입안에 이가 있느냐 이렇게 묻더랍니다. 노자가 대답합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상창이 다시 묻습니다. 내 입안에 혀는 있느냐? 노자가 대답합니다. 예, 스승님 혀는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자 상창이 물끄러미 노자를 바라보면서 자, 이제 알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노자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큰 절을 올리고 물러나왔다고 합니다. 입안에 있는 이는 강하고 단단하고 날카롭습니다. 입안에 들어오는 것들을 물어뜯고 씹습니다. 간혹 입술과 혀를 물어서 피를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단단하고 날카로운 이는 다 상하고 깨지고 빠져버려서 더 이상 입안에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에 물리고 베어서 피도 나고 상하기도 하던 그 부드러운 혀는 계속 남아있습니다. 노자는 상창의 가르침을 통해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오래 남는다, 그런 진리를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이솝 이야기 가운데 해와 바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늘 자신이 얼마나 강한지 자랑하는 그 바람이 어느날 해에게 다가와서 항상 웃기만 하는 해에게 다가와서 힘겨루기를 하자고 제안합니다. 마침 길을 가고 있던 나그네를 발견한 바람은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는 쪽이 더 힘이 센 것으로 하자,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리고 바람이 먼저 시도하죠. 힘을 다해서 숨을 깊게 들이마시다가 숨을 들이마시니까 기침이 나네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하고 바람을 세차게 부릅니다. 그런데 바람이 거세게 불면 불수록 이 나그네는 옷깃을 더 단단하게 여깁니다. 바람은 그 나그네 외투를 벗기기 위해서 더 힘차게 바람을 불어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나그네는 더 옷깃을 단단하게 여깁니다. 그러다 바람이 이제 지치죠. 그래서 포기합니다. 이제 해 차례가 되었습니다. 해는 그저 빙긋이 웃으며 따뜻한 햇살을 나그네 위에 내리쬐입니다. 점점 몸이 더워지자 나그네는 누가 벗으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외투를 벗습니다. 온유하고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온유함은 성경이 말하는 신자가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인 모세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기를 민수기 12장 3절에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온유라는 단어의 이미지는 부드럽고 온순하고 좀 우유부단하고 그러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라는 이 성품과 지도자의 덕목과는 그게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성품입니다. 지도자에게는 이러한 온유함보다는 강력한 그 카리스마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때로는 냉정하면서도 단호한 결단력과 추진력이 지도자에게는 더 필요해 보입니다. 더군다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정말 불평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인도하여 내기 위해서는 절대로 부드러우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생각해도 절대로 부드러워서는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얼마나 자주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반항했는지 모릅니다. 지도자인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한 적도 있습니다. 불평을 쏟아붓는 것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을 부드럽게 이렇게 대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것이 가능해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모세의 이미지는 강하고 단호하죠.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향해서 이렇게 손을 확 내밀고 있는 모세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개구리 울음처럼 와글와글 떠들고 있는데 뒤에는 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이 말을 타고 병거를 끌고 손에 창을 들고 쫓아오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두려움도 흔들림도 없이 지팡이를 손에 들고 바다를 향하여 손을 쫙 펼쳐서 바다를 가르는 모세의 모습, 우리 쉽게 영화에서 봤잖아요. 얼마나 단단해 보이고 흔들리지 않아요.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고 있을 때 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난리를 치고 있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을 추며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셔서 당신의 손가락으로 계명을 기록해둔 그 두 돌판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오다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불과 같이 분노하여서 산 위에서 산 아래로 그 돌판을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그 돌판을 깨뜨려버렸죠. 출애굽기 32장 19절에 보니까 모세가 대노했다는 겁니다. 정말 크게 화를 낸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편에 설자 따로 모여라 그렇게 선별합니다. 레위 자손들이 여호와의 편에 서겠다고 자천에서 나옵니다. 그들에게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여서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그 이웃을 도륙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날 3,000명가량이 레위인들의 칼에 맞아서 죽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실 때 아침에 거둔 만나는 그날 다 먹고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내일 먹을 게 염려가 되어서 만나를 그 다음날까지 남겨두죠.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데 모세가 그들에게 분노한 화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불평불만을 쏟아냅니다. 물 달라고 목말라 죽겠다고 징징거립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석을 향하여 안석아 물을 내라 이렇게 명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징징거리는 백성들이 꼴도 보기 싫어서 화를 내고 분노를 터뜨립니다. 패락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성질을 부리며 반석을 지팡이로 두 번 내리칩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팍 쏟아져 나오죠.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선택하신 것이 이렇게 모세의 강력한 지도력, 카리스마 때문이었을까요? 모세에 대한 이 성경의 평가는 이 사람은 온유하니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온유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언제 기록된 거냐면 모세의 지도자 자격에 대해서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을 때 기록된 말씀입니다. 모세가 부스 여자를 이집트 여자를 취했습니다. 이디오피아 여자를 취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모세의 누이이며 선지자인 미리암과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죠. 단순한 비방을 넘어서서 모세의 지도자 자격에 대해 도전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도전하죠.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다른 선지자들과 구별되는 모세의 특별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특별한 지도자로 인정해 주시죠. 이러한 도전받는 상황에서 모세에 대한 주석으로 기록된 게 오늘 그 말씀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그의 온유함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지도자로서의 독특한 성품은 그의 온유함에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보다 더 온유하다는 모세에 대한 이 평가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과 정말 잘 이렇게 연결됩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다. 유대인들은 유목민이었습니다. 유목민들이 어떤 건지 아시죠? 양이나 이런 가축을 치면서 다니기 때문에 한 군데 정착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일정한 거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히브리서에 보면 장막에 거했다고 그러는데 장막에 거해야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이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이동해야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이나 이방인으로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땅을 가져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기 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들의 유업으로, 기업으로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 그 땅을 얻기 위해 애굽을 떠나서 행진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백성들을 인도하여 땅을 차지하게 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온유한, 세상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이겠죠. 세상에서 누구보다 온유한 모세가 백성의 인도자가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가장 온유한 자였던 모세가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했지만 정작 모세 자신은 그 땅에 들어갔나요? 들어가지 못하나요? 정작 그 자신은 그 땅에 들어가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신명기 32장 50절과 51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타내지 아니한 연고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데스 무리바에서 모세가 백성에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노를 말하여 반석을 지팡이로 2번 내리쳤던 그 사건 때문에 모세가 땅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도대체 온유함이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땅을 차지하기도 하고 또 땅을 차지하지 못하기도 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산상설교 중에 그 팔복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5절 말씀은 그 팔복의 세 번째 복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요?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37편 11절 말씀에 이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이야기할 때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 온유한 자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프라이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용한 시편 37편 11절은 헬라어로 되어 있을까요? 히브리어로 되어 있을까요? 히브리어로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헬라어 프라이즈가 아니라 히브리어인 아나우라는 단어로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이 아나우라는 단어가 구약성경 다른 곳에서도 몇몇 구절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시편 37편 11절에도 사용되고 민수기 12장 3절에도 나오고 또 시편 34편 2절에도 나오고 뭐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런데 시편 37편 11절과 민수기 12장 3절에는 민수기 12장 3절 모세가 온유함이 가장 승하다라고 할 때 그 온유함이 우리 한글 성경에는 둘 다 온유로 번역되어 있는데 NIV 영어 성경에 보면 각각 시편 37편은 좀 미크라고 나와 있고 또 민수기 12장은 험블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편 34편 2절 말씀해 보면 한글 성경에서 이 동일한 아나오르다는 단어를 곤고한 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또 시편 149편 4절에서는 겸손한 자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히브리어 아나우라는 단어의 본래의 뜻은 비천하다라는 뜻입니다. 또는 억압되어 있는 노예 상태에 있는 것을 표현할 때 이 아나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단어가 뜻이 점점 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용되어질 때는 이 온유라는 아나우라는 단어는 단순히 유순하고 용기 없는 그런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천한 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인식하는 것을 뜻하여. 그래서 성경에서 어떤 곳에서는 곤고한 자로, 어떤 곳에서는 겸손한 자로, 어떤 곳에서는 온유한 자로 이 동일한 단어를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라는 것은 사실 겸손과 비슷한 말이고 또 순종과 의미가 상통한 그런 말. 즉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은 부드럽고 유순하고 우유부단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을 온유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온유하며 겸손하신 분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은 온순하고 힘도 없고 용기도 없는 그런 소심한 분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그 자기 비하와 자기 겸손을 표현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고난받는 어린 양으로서의 주님과 그의 온유한 성품을 우리와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이사야 53장에 나오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어떻게 하죠? 각기 제 길로 가거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린 양 예수의 그 온순한 성품을 표현하면서 53장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온순하고 억압받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뜻이 각기 제 길로 가는 우리와 비교하여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자아가 그냥 다 살아있습니다. 자기를 주장하고 각자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이지만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시고 종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게 될 것을 이 이사야가 예언적으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과 순종, 자기를 낮추는 그 주님의 자기 비하가 바로 온유의 성격입니다. 주님이 온유하신 것은 그의 성격이 부드러워서가 아니라 그가 스스로 종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식사 도중에 일어나셔서 다양한 물을 떠오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신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주와 선생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 발을 씻기는 사람은 노예 중에서도요 가장 비천한 노예가 발을 씻겼다는 거예요. 주님은 스스로가 가장 낮은 종이 되어서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낮추고 섬기시는 거죠. 주님이 당신 스스로를 섬기려 하고 자기 몸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성물로 주기 위하여 온 사람으로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대했던 것들이 있죠. 주님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주님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 마음속에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누릴 그 권력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주님이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지금입니까? 기대에 들떠서 주님 곁에서 딸랑딸랑 거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과 함께 잃어버렸던 영토를 회복하고 잃어버린 주권을 회복하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강력한 지도력을 행사하고 엄청난 이적을 행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강력한 지도력과 엄청난 이적을 일으키는 그 능력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져다 주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세상에서 땅을 차지하는 것은 강력한 힘입니다. 아수르가 강력한 힘으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들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바벨론이 강력한 힘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유대 땅을 빼앗았습니다. 지금은 로마가 또다시 강력한 힘으로 그들의 땅을 빼앗고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으키는 그 이적들을 보면서 로마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이적을 일으키는 그 엄청난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기를 제자들이 간절히 기대하죠. 그런데 주님이 그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2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는 방식은 강력한 힘으로 타인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주님의 그 순종과 겸손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다,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온유함을 실천하는 것은 단순히 화를 내지 않고 유순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자기를 비하고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때로는 주님이 불같이 분노하시기도 하시죠.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맞으고 짐승들을 내어 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삶을 뒤집어 엎습니다. 비둘기를 다 날려버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들을 책망하며 분노하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송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한편 손 마른 사람 병 고치나 안 고치나 엿보고 있던 사람들에게 주님이 노하십니다. 그들을 둘러보시며 노기를 튼 눈으로 그들을 둘러보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분노하시는 주님이 온유하신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우리와 같이 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그 온유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온유한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유순한 자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이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것처럼 오래 참고
온유하고 성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온유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과 같이 자기 비하고 자기의 낮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가슴을 치며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했던 그 세리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능함과 나의 무지함과 나의 무가치함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 고백 위에 우리의 그 온순함이 표현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성격을 개조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자기 비하와 십자가의 죽음으로서의 그 순종, 성령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우리의 인격적인 변화, 새 생명의 창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과 관계하고 주님과 교제할 때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이죠. 주님과의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그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자기를 비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온유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처럼 낮음을 고백하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 온전함을 이루고 온유한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